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만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야 내 삶 누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마음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누리기 원해.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한 주간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지닌 테스트고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지닌 템테이션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처음에는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줍니다. 반면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처음에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테스트가 성숙과 성장이 목적이라면 템테이션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만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이루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본문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대 사회의 번제 행위는 배를 가르고 피를 내어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2명의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종들을 놔두고 오로지 이삭만 데리고 목적지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2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자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한다라고 이삭에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걸어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 80에서 90km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흘 동안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은 보이는 사진처럼 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험한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힘든 육체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지가 이삭의 질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2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단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 칼을 들었습니다. 이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지도 이삭을 결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리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증받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했고 그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시험이지만 내 처지에서는 고난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친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셨고 더불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어려움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고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준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으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시험을 통해 신앙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에게 다가온 시험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합니다. 예배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모아두었다가 참석하는 날 드리면 됩니다. 예배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악기 등으로 섬기길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자를 정기적으로 시상합니다.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와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적극 활용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이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새해 은혜 집회 아름다운 동행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석한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께 이야기해 상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2부 순서로 공동체 활동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